자, 각자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힘들었던 거 좀 내려놓고 우리 주일 예배로 한 마음이 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들복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래서 그 죄값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소명을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실현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이 위대한 소명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만의 양식을 구했던 우리들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아닌 평생의 양식을 위해 평생을 넘치는 양식을 위해 욕망으로 살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관심과 눈을 주위로 돌려 우리들의 양식에 책임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는 그리고 지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을 위해 우리를 들벗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들벗교회가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두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더욱더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주기도문 말씀 공부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기도문 내용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각자 집에 계시니까요. 이거 저만이 아니라 같이 입으로 봉독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이고요. 아, 저희가 사실은 요즘 그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죠.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 온라인 예배 저희가 안 그래도 사실은 아 그 예배 순서가 별로 없긴 한데 여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예배 순서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행인데 설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아져서요. 저는 좀 감사한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길고 좀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만큼 좀 할 것도 많고 내용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길더라도 잘 참고 아 설교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목 사하여 준 것 같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넌센스 퀴즈이긴 한데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과. 이게 다들 아시는 내용인가요? 자, 진짜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 맞추시는 분 상품 드립니다. 정말 선물 드릴게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엔 무엇이 있는가? 넌센스 아니고요. 약간 이건 뭐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잘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채팅 정답 나오면 바로 선물 드릴게요. 자, 좀 기다려 봅니다. 이거 약간 딜레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존재합니다. 뭘까요?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과 아니라니깐요. 이거 넌센스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 뭘까요? 하나님 나라.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힌트. 힌트는 첫 힌트 뭐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거리. 거리 아닙니다. 공기? 공기 아니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저하고 우리 집사람 사이에도 이게 있고요. 관계, 마음. 다 좋은데 물론 이거 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아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잖아요. 자, 과 아니고요. 자, 이거 선물 비싼 건데. 자,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게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아 냄새. 자, 정답은 뭐냐면 신뢰. 신뢰는 있어야 되지만 보통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유대. 막 지르는구나. 자, 죄송합니다. 자, 그냥 상품은 제가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낼게요. 자, 사람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어? 하하, 이거 영경 쌤 이게 맞춘 건가? 듣고 얘기한 건가? 맞춘 것 같은데. 여간 맞춘 거면 선물 드릴게요. 자, 차이가 있어요. 차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사이에 무조건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별 차이, 외모 차이, 성격 차이, 또 나이가 많으면 세대 차이.
또 사실은 식성도 차이가 있죠. 더 나아가서 가치관의 차이, 생활 환경의 차이, 뭐 재산의 차이, 건강 차이, 또 성향의 차이, 뭐 취미 차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사실은 뭐 형제 간에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있으면 분명히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다음엔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잘 인정하고 하면 갈등 요소를 줄여드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제 그냥 그렇게 인지하는 게 맞아요. 그냥 사실 이런 거죠. 식성만 차이가 달라도 점심 같이 먹으러 갈 때 뭘 먹을 거냐에 대해서 사실 작은 갈등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이는 갈등을 양상하고요. 이 갈등은 우리가 잘 조정하지 못할 경우 분명히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갈등이 짙어지다 보면 당연히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좋은데 알아 할지라도 이 과정을 겪어가는데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갈등과 다툼과 단절의 위험성이 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이에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이게 서로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과 다툼과 단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소명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다툼과 단절을 어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차이와 갈등과 다툼에서 오는 이 단절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 꼭 필요한 이게 무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꼭 우리에게 갖춰져야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이에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건 문제 아니고요.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입니다. 뭐 어색하진 않은 본문이죠. 잠깐 우리가 하듯이 본문 공부를 좀 드리면 원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모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근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원래 저희가 이 원문 같은 거 여러 번하고 같이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근데 요거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의 말씀의 그 중요성도 있고 저희가 또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좀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원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잠깐 해석을 한번 볼게요. 탕감하소서 우리에게 빚들을 우리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탕감한 것처럼 빚진 자들을 우리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지금 본문하고는 순서가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여기에는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걸 빚들 이렇게 어 보 빚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자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하자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직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러니까 빚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빚인가? 사실은 요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 자체가 원 뜻이 자체가 빚이거든요. 우리가 채무를 뜻하는 말이고 채무를 뜻하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인 이 아페스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탕감하다 이렇게 원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는 보통 이것을 빚으로 이 debt로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하소서 요렇게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는가? 좀 우리가 잘못했나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범하면 그에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빚을 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당시에 있었던 당시 문화에서에서 죄를 짓다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이거 빚을 진다. 이런 문화적 배경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여기에 빚을 우리가 죄로 해석한 것은 동일한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을 하마르티아스라고 그래서 죄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성경의 말씀의 그 의미를 좀 공부해 나갈 때는 첫 번째는 그와 동행 구절, 그러니까 병행 구절이 있을 때는 그 병행 구절을 연구하는 것이 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을 같이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빚이라고 안 하고 죄들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를 의미하는 거구나. 빚을 졌다는 건 하나님 우리 빚을 탕감해 주세요 말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구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 본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물론 의역이긴 하지만 제대로 번역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래요.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원래 원문의 순서로 보자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적정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하나 구절에 무슨 의미를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예요. 자, 여러분, 이거 사실은 약간 생뚱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툭 와서,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이 나오려면, 입에서 나오려면 몇 가지 단계를 사실은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려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 말이 나오게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아주 근원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첫째는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내 행동이나 말이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사회법 또는 관습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학습되면서 이건 죄고 이건 잘못이고 이걸 우리가 인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죄에 대한 지식,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양심과 사회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괄하고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실제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일단 첫 번째 요건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죄에 대한 지식? 예,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는 접근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진짜로 읽고 공부해야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간 우리가 죄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단 죄를 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본문에는 이게 거의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금 전제된 상황이에요. 나 별로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수가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거의 매 순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거의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범한 다음에 죄의 범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아 내가 죄를 지었네.'라는 자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 지으면 뭐 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 나 죄 지었어. 나 뭐 잘못했어.' 이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통 합리화하기 쉽게 합리화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죄 아니야. 뭐 이건 뭐 다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스스로 합리화 과정을 겪으면서 죄의식을 안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요. 사실은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려면 나름의 좀 여유도 있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나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여하간 우리가 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의 범함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어 사과하는 태도.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이러한 죄를 지었소.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고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은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4 번을 생략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면 4 번을 빠뜨리고 바로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진실한 내 죄에 대한 고백과 사과가 회개고요. 그다음에 그 회개를 바탕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들면 그냥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가서 고백하고 사과해야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소서는 이런 네 가지 과정이 사실은 생략된 건데요. 따라서 특히나 이 3-4 번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는 우리들을 3 번과 4 번을 으로 가게 만들죠. 내 내가 요즘 뭐 죄 지은 거 있나? '아 나 이거 죄 지은 것 같아. 아 그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성찰, 이 성찰로 우리를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냥 이거 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뭔가 확 던져 버리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 뭐 죄 지은 거 없어?" 또는 "그리고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너 정말 회개했어?"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찰의 과정을 우리에게 성찰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은 우리의 죄 지음을 상황을 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요 중에서 요 네 가지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1 번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의식도 안 생기고 당연히 회개는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 청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죄 속에서 우리가 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1번 이 죄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한데 생각 외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이지만 성경에서 보자면 분명한 죄인데 우리가 죄라고 잘 못 느끼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텐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절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인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사실은 명쾌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가 문제냐면 이 같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원문에서 보면 이걸 호스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뭘 의미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방법의 의미. 다시 말하면 아이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던 방식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의 해석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이 가치의 의미가 조건으로서의 가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했기에 우리는 이제 용서받을 조건을 갖추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게 액면적으로 보자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냥 1차적으로 들릴 때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했으니 이제 우리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뭔가 약간 꺼름직한 부담을 준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속 용서의 은혜를 선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굉장히 낯선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용서했으니 이제 우리를 좀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이 조건으로 해석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식상 또 교리상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방법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던 방식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뭐 요런 의미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냐? 사실은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이 본문은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4, 15 절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 13 절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고 있어요. 6장 14, 15 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기도문 전체의 요약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구절이고요.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을 혹시 오해하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자세히 해설한 부분이 14,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명확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좀 무섭죠? 요 말씀 자체를 들으면.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아, 따로 가공하지 않고 사실은 액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오늘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요 부분 보세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 본문, 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의문점과 질문점을 좀 줘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본문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하면 근본적으로 그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죗값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죗값을 요구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를 비난하거나 뭐라 하는 건 이상한 거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그 죄에 대한 죗값을 요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건 사실 당연한 권리잖아요. 이게 무슨 큰 죄인가요? 이거 죄는 아니고 어차피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죗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죗값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이걸 죄라고 여기는 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인데 이걸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입니다. 자, 이 선언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우리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뭐 요약하기보다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 잠깐 요약을 하자면 10,000달란트 빚진 어떤 자가 임금 앞에 끌려 나옵니다. 임금이 뭐라 그래요? "너 10,000달러를 빚었으니까 빨리 갚아." 그랬더니 도저히 못 갚겠어요. "없어요. 제발 좀 참아 주세요." 이랬더니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자, 10,000달란트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억, 6조요. 사실은 당시에 이 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제일 큰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뭐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여튼 6조 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28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할 수 있어요. 6조와 1,000만 원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돈이긴 한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빚 갚으라 이렇게 목을 잡고 요구한 거죠. 그 동료가 사람한테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 주세요 그랬더니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를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 버리죠.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 명백하게 나오죠. 뭐예요?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매우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면 너무 확 와닿아요. 뭐냐면 이 백다라니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 종은 죄를 지은 게 맞습니까? 악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을 우리가 무슨 의미로 변호할 수 있을까요? 6조 원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자가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낸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둔 이 행동을 누가 적합하다, 합당하다고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은 6조 원,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는 이 사람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는 이제 당연히 그에게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결국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량없는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거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평생 일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따라서 그런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냐면 한량없는 죄사함을 받은 제가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 배은망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나오도록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우리에게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은 닥치고 용서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잘못 이상으로 비난하고 화내고 또 욕하고 그를 비난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누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냥 배 이상으로 그냥 소리치고요. 비난하고 그 잘못에 대해 보상하라고 외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 용서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이걸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 아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렇게 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가 있어? 나한테 잘못한 걸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 이런 말이 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와 관련해서 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공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7 년에 그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죠. 우리가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 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파가 루터파예요. 가장 루터가 종교 개혁의 거의 선봉장이었으니까 루터파가 있고요. 종교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파 중에 또 잘 아는 것 같이 칼빈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가 물론 종교 개혁을 했던 게 요 두 사람만은 아니었고요. 다양한 사람이 당시에 카톨릭의 종교의식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루터파나 칼빈파가 아니라 또 다른 종교 개혁파가 있었는데 어떤 파였냐면 제세례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파였냐면 이 제세례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그 종교 개혁의 그 내용은 동의하면서도 이 사람이 특별히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성인이 돼서 우리가 자기의 의지가 있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세례파라고 불리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루터파가 칼빈파가 근본적으로 그 우리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이 제세례파의 중심 교리 중에 가장 핵심 뭐였냐면 화해와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도 거부하고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신앙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카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루터파와 칼빈파에 의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도망해서 미국으로도 많이 갔는데요. 이 제세례파 중에 파 중에 이 메노나이트라는 파가 있어요. 어 그중에 제일 크고 좀 유명한 파이기도 하고요. 이 메노나이트라는 제세례파의 그 파 중에 또 아미쉬라는 파가 하나 있습니다. 아미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7 세기 뭐 요때 사진이 아니라 최근의 사진이거든요. 요 아미시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그 인디애나주, 그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요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모여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명을 좀 거부합니다. 물질 문명을. 그래서 지금도 마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고요. 어 사실 공교육이나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요. 다 옷들도 만들어 입고 이렇게 삽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사냐면 물질 문명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삶을 살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삶을 살기도 하지요. 그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요 사람 그 인디애나주에도 요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때 느낀 뭐였냐면 '되게 굉장히 괴팍하구나. 괴팍하게 신앙생활하네.'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아미쉬라는 결국 신앙 공동체 개신교 신앙 공동체 제세례파의 신앙 공동체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특별한 뭐도 없고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2006 년도에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한 아미시 마을에 굉장히 큰 비극이 닥칩니다. 뭐였냐면 그 찰스라는 한 남자가 이 아미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가요. 거기에 6 세부터 13 세까지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아이들하고 여자 선생님은 내보내고 그 여자아이들만 남겨 놓고 총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아미시 마을에 6 살에서 13살 사이에 있는 여자아이 5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5 명은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찰스 찰 이 가해자는 본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동기도 참 가슴 아파요. 뭐냐면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첫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미시 마을은 그야말로 슬픔으로 뒤덮였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뭐 너나 할 것 없는 다 자녀였고, 생각해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왔겠어요. 전 미국 사회도 경악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사이에 그 미국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건 이 아미시 사람들의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이 가해자의 집으로 갑니다. 가해자의 집에 가니 누가 있냐면 이 가해자의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이 가해자의 부모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몇 시간 안에 그 집을 방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해자를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남편과 자식을 잃은 거고, 여기 아이들도 부모를 잃은 거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들은 그 가해자의 남편과 부모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래요. 근데 아미시 사람들이 가서 미워하지 않고 당신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시에 많은 위로금들이 실제적으로 아미시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위로금도 그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가해자의 장례식 날,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 아미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 그 가해자의 장례식에 가서 그들을 위로한 모습을 한 겁니다. 전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인간이야? 이게 상식적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은 가서 막 "내 애 살려내라." 뭐 "네 남편"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건데, 특히나 놀라운 건 이들이 무슨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만한 시간도 없이 이러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언론들도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겨서 아미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자식을 오늘 아침 잃은 사람이 바로 그날 찾아가서 그 가해자의 가족을 위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미시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었냐?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의 예배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또 매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아미시 사람들의 삶 안에 그냥 이 용서는 늘 작게 작게 큰 잘못이 아니고 용서가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냥 그래도 용서 열심히 하란 얘기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러한 안일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불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어, 물론 아미시의 신앙적 모습이 뭐 최고다, 제일 좋은 거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꼭 그 모든 행동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 특히 주기도문, 사실 우리는 우리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잘못들을 그냥 휙 날려버리는, 우리의 죄의식과 죄책감을 휙 날려버리는 용도로만 그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것인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쌓아왔던 그 내공이, 그들의 용서에 대한 큰 내공이 이러한 큰 사건 속에서도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앞에서 사실 우리가 부끄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용서한 믿음의 선배의 유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 맞아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스데반의 이 용서의 실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전통에 있으니까요. 더 앞으로 가자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태산 같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타인에 대한 용서,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용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내야 할 소명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진짜 용서를 하려고 우리가 고민하면 대체 용서는 뭐냐? 용서라는 자체가 의미하는 행동은 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이며, 용서와 정의의 관계, 또 용서와 치리의 상관성,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는 자도 용서할 것인가 아닌가 등등, 사실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의 기술은 많이 축적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만, 무엇을 용서할 거며 어떻게 용서할 거며 그 범위는 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용서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에게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 아픈 것은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워? 왜 이렇게 용서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논리에 의하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논리를 반박할 것도 없고요.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목숨 걸고 용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죄를 용서받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다소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의 수혜자인가를 역으로 빛나게 해주는 사실이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작은 잘못에도 얼굴 찡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며 비난하고 그 죗값의 이상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니 우리는 한량없는 죗값을 탕감받은 자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이를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누구를 비난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용서의 실천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들겠지만 이 길, 용서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봄에 그 메리골드 씨를 저희 그 교회에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이게 씨, 조그만 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한아름이 될 정도로 메리골드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메리골드가 막 그 한창인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메리골드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메리골드를 이게 시흥시에 있는 그 학교 초등학교 가는 길을 꾸미고 또 좀 지저분한 길을 꽃길로 가꾸는데 저희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 마음 뿌듯하게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뿌리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기분 좋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좋은 꽃으로 입양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간 꽃 가꾸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자주 이런 활동을 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회가 한참 밤하고 호두 수확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맛있는 밤과 호두가 수확됐는데 이거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간 수확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잘 피어 있습니다. 가을이 한창인데 교회 가을이 한창인데 이런 데서 함께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이런 좋은 것들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 근황 소개해 드렸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숙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숙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좋은 일 하세요라고 교회 돈을 확 내면 편하지요. 근데 그걸 갖고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걸 제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교회의 제일 큰 관심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좀 그중에서도 뭐 어렵진 않더라도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작은 선물 같은 거 보내주는 걸로도 좀 쓰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어떤 용기 이런 것, 격려 이런 것들로 좀 뭐 가볍게 주셔도 되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좀 미워했던 사람 또는 과하게 화를 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그냥 물론 뭐 굳이 뭐 회개한다 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사람에게도 작은 뭐 선물들 온라인 선물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내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 예, 좋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사실은 어 사실 내 돈으로 누구 선물 탁 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낸 돈이니까 그 돈으로 좀 과감하게 쓰셔서 조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연습하는 거 꼭 좀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겠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동안 직시하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리고 또 다른 아미쉬들이 했던 그런 용서의 삶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용서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또 드립니다. 이 예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격려하는 이 활동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선생님 다음에 오면 선물 꼭 드립니다. 정답 맞추셨으니까 고생하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자. 자, 저희가 기다리는 순서. 자, 댄스 타임 돌아왔습니다. 조개 껍질부터 할까요? 제이 준비됐나?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창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제가 곰새마리 할까? 곰새마리?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이게 제가 앞에 있어야 신나는데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예. 좋아, 생일 축하도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재인 생일 축하합니다. 우! 끝.